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유언 또는 계약,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은 계약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서가 우리의 계약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행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부분 어느 분에게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농촌에요, 막 시집온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몇 번 나가시더니 교회를 안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죽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 힘들어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어렵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는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키신 것이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16절, 17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17절에서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죽어야 그 약속의 유언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영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언은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유언을,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그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대상자들로서, 당사자들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굳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너무 안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나도 내가 죽어서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교만함이,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죄에게 종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약속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거는 약속어음을 끊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점 늙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죠. 86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전형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른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아왔습니다. 또는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식이 자신의 대를 이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자기 고향 친척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숫자를 기록해 준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이라 그랬습니까? 86세. 그리고 17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99세라 그랬습니다. 13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를 이어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적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인생을 걸어 나아갔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무슨 일을 행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서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당장은 쉽죠.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 아브라함 집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경험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도덕적으로 순결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 죄를 먼저 지적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순결하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동안에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걸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대상자로서, 당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 어음을 끊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늘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그 약속음을 끊어 주셨는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약속 이행의 확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인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는데 주실런지 말런지 의심한다면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물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가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떤 믿음까지 갑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그 믿음까지 성장한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신뢰의 관계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려면 두 번째로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우리 또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쌍방이잖아요.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머물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어렸을 때 아빠를 잘 못 믿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주말에 너하고 놀아줄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주말 되면 말이 달라져요. 아, 피곤해. 다음 주에 놀아줄게. 이게 자꾸 쌓이면 아빠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작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기니까 그 자식은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돼요. 시편 1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해를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대가 BC 2166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약 95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무슨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반드시 내 때에 이루어지고 내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은 다릅니다.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 때에 950년 뒤에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년 뒤에 뭔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조바심과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생물학적으로 이제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을 거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라고 그랬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후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의 몸을 통해서 대를 이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99세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이 아니라 70년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에 승리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